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네, 저는 썰교톡에서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저는 이도저도 아닌 회색 분자 전목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텐션들 좀 올라가셨나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아, 더 우리가 피곤해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좀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딱딱해지지 맙시다. 네. 우리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너무 딱딱해지지 말고 우리도 이걸 좀 즐기면서 촬영할 필요가 있겠다. 썰로 풀어보는 거니까. 그렇지. 수다 우리도 떨듯이. 수다 떨듯이.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본문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의 본문은 나 이거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난제예요, 난제. 피곤한 제죠. 네, 진짜. 어려워. 저 이 본문은 저는 설명 못 준비할 것 같아. 이게 어떻게 해석해도 아무튼 조금씩은 안 의문이 맞아요. 남아요. 완벽하게 해석되는 이거다는 게 없어. 맞아요. 네. 진짜 난제여서 저도 이거를 원래 한 몇 달 전에 원래 이렇게 설교하려고 준비하다가 진짜 포기했었어요. 진짜 그때도 정말 웬만한 해석들 다 찾아본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도 완벽하게 납득되는 게 없죠. 맞아. 그리고 이 해석들 잘 찾아보면 난제다로 시작해요. 맞아요. 진짜요? 다 난제다로 시작해요. 근데 진짜 난제예요. 네. 맞아. 이게 도대체 의도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서 도대체 여기서 주인공이 누군지도 되게 애매하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라는 게 되게 애매한데 오히려 그걸 못 찾다가 그러니까 목사님들 얘기해서 못 찾다가 제가 드라마 보다가 이걸 좀 풀 수 있는 키워드를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빈센조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전 봤죠. 저 다 봤죠. 송중기 너무 잘생겼어. 송중기의 얼굴이 한 80% 이상 했던 송중기를 드라마. 보신 거예요? 드라마를 보신 거예요? 송중기. 송중기. 그 얼굴 자체가 재밌어요. 근데 이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제가 봤을 때 정말 독특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작가가 이 스토리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캐릭터 설정하는 방식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방식이기도 하고 던지는 메시지도 너무 파격적이어가지고 저 사실 되게 충격받았어요. 저는 이 드라마 한 19세 받았어야 되는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뭔가 문제적인 장면들도 많았고 잔인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저는 이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의 태도에서 또 한 번 놀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드라마 한 5년, 6년 전에만 나왔어도 아마 엄청 비난받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선정적이다. 난리 났을 네, 거예요. 선정적인 건 둘째치고 어떻게 이렇게 이 사법 체계를 무시하면서 이 불법적인 거를 마치 정당한 것으로 포장할 수 있냐. 이건 너무 잘못된 또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비난이 엄청 생겼을 것 같은데 이 드라마 나오는 내내 그런 비난보다는 사실은 핵사이다. 너무 통쾌하다. 근데 이 내용이 뭐예요? 저는 사실 빈센조를 잘 몰라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이 드라마 너무 열심히 봐가지고 그 빈센조가 송중기인데 이 빈센조 까사노바예요 풀네임이. 근데 이태리 마피아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한국 사람인데 이게 또 입양을 가정사가 있어요. 그래서 입양을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마피아로 아주 잔인하게 살다가 마피아 변호사. 변호사 또 변호사긴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굉장히 나쁜 변호사. 그렇지. 나쁜 변호사. 법을 악용하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의 엄청난 금괴를 한국의 금가프라자라는 건물 밑에 지하에 숨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중국의 어떤 부자가 부자가, 숨겨놓은 예. 거를 이 변호사만 알아요. 거기 숨겨놓은 거를. 근데 그 부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자기가 이걸 이제 가지기 위해서 가지려고. 한국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금가프라자가 어떤 상황이냐면 재개발 때문에 바벨 그룹이라는 그룹에서 이제 이 여기를 재개발을 들어가 다 없애버리고 이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세입자들이 막 투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사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저도 세입자인데 그래서 이제 못 나간다. 우리는 이제 버티고 바벨은 있었던 거죠. 나가야 된다 해서 다 깡패도 부르고 막 이래요. 용역들 근데 부르고. 용역들 부르는데 빈센조는 이 건물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왜냐면 돈 숨겨놨으니까. 이 건물 무너져도 금괴 가져간 다음에 무너져야지. 그렇지. 그치?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목적이 같은 거예요. 그 금가프라자 사람들은 생존권이고 이 빈센조는 금계고 그런 그래서 상황이에요. 막 처음에 회유하는 게 이 사람들을 내가 니네 저기 건물 새로 사가지고 거기 입주하게 해줄 테니까 제발 나가달라 막 이런 식으로 회유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없어야 빨리 이 금괴를 그렇지.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막 이 사람들이 또 버티고 막 이러면서 되게 이제 이 금가프라자를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되는. 그렇죠. 그쵸? 목적이 같으니까. 근데 사실 도와주는 거지만 본인의 목적은 너무 분명한 그러니까. 거죠. 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금괴를 차지하기 위한 건데 그게 여튼간 실질적으로는 이 금가프라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 그래서 이 바벨 그룹이랑 계속 이제 다투게 돼요. 근데 이 송중기가 이 빈센조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피아 변호사잖아요. 법을 잘 알지만 절대 법대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불법과 편법과 모든 악한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을 상관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악당인데 이 바벨이라는 이 그룹이 대기업이 똑같이 하잖아요. 편법과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걸 똑같이 그렇게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서 뭐 합법적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이 악당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악당을 대적하는 거예요. 악당이 악당. 악을 악으로 맞서. 악을 악으로 맞서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빈센조란 악이 훨씬 더 영리한, 훨씬 더 고단수의 악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 그룹도 놀랄 정도로, 야 나보다 더한 놈이 있네 이렇게 놀랄 정도로 엄청난 악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당이 그래서 결국 이 바벨 그룹으로부터 이 금가프라자를 지키고 이 바벨 그룹으로부터 피해당했던 그 사람들을 사실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키는 행동들을 다 하죠. 근데 진짜 잔인한 게 진짜 잔인하고 이 빈센조의 모든 행위를 정의롭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모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불법, 모든 악행들, 뭐 살인, 뭐 방화, 뭐 모든 범죄 이거에 대해서 전혀 윤리적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뭐 합리적인 거, 합당한 거 이런 거 전혀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빈센조 스스로도 나 악당이야 라고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마지막 편에서도 자기가 악당이라는 거 뭐 그렇게 숨기지도 않아요. 나 얼마 전에 뭐 사람 죽였고 내 포도밭에 묻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당인데 왜 이 악당이 우리 사회에서 이토록 극찬받았을까? 왜 사람들은 이 악당의 악행을 보면서 악행이잖아요. 사람 죽이는 게. 근데 사이다라 그러고. 네, 핵사이다라고 하면서 통쾌하다라고. 이 현실에 있어서 막 너무 막 그 대리만족을 왜 느끼고 있을까? 그걸 보면서 저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좀 찾았던 것 같거든요. 16장 이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다 이제 적발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그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이 낭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해고 통보를 해요. 네가 했던 일을 이제 세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사실상 해고 통보하는 거죠. 너 이제 이 일을 그만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청지기가 이제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표현들을 보면 이제 좀 나이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농사를 짓자니 내가 그럴 만한 이제 힘이 남아있지 않고 빌어먹기에는 그래도 나름 꽤 큰 재산을 관리했던 청지기였는데 너무 이제 나 부끄러워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 이제 엄청난 방법을 찾아내죠. 그게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막 불러서 그 빚의 일부분을 계속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이 빚을 탕감해 주는 이 행동을 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내가 해고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해고당해도 이 사람들이 나를 보살펴 주겠지 라는 이 철저한 계산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맞네요. 여기 사절에 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네. 네, 물러났을 때 나를 자기 집에 맞아줄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겠다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이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주인의 재산을 빼돌릴 방법은 없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게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그럼 내 앞날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가져가진 못하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줘서 그들이 나를 보살피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난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칭찬을. 이 이야기를 들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주인이면
화내죠. 죽이지. 그쵸, 죽였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면 저기 뭐 어디 끌고 가가지고 뭐 재판을 받던지 했을 것 같은데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또 이 칭찬하였으니라고 끝나고 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제가 봤을 때 이건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비유가 끝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칭찬하였으니까지가 예수님의 비유라면 이제부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이 표현은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근데 이 말은 사실 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제자들한테 한 말인데 이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야, 이 불의한 청지기가 니네보다 낫다. 되게 나쁜 일을 했는데 불의한 청지기인데 말 그대로 불의한 청지기인데 칭찬하면서도 불의한 청직이라고는 네. 하니까. 근데 그게 걔네 그 나쁜 놈이 제자들보다 낫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절이 이제 이렇게 끝나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엄청난 난제죠. 사실 완벽하게 해석되기는 사실 힘든 본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센조라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드라마가 던진 메시지를 통해서 이 난해함에서 어느 정도는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았던 게 사실 그거거든요. 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누구에게 우리가 지혜롭다 그러나요? 대학원 나온 사람? 학위가 막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아니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죠? 현실에서 자기 상황에서 정확한 방법, 해결법을 찾아내는 사람 저희가 지혜롭다 그래요. 아, 그 선택을 잘하는 사람. 그렇죠. 선택을 네, 잘하기도 인생에서. 하고 정확하게 이 현실 파악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혜롭다라 그러지. 지식이 많거나 어떤 뭐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그건 지식인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헛똑똑이라는 말은 있어도 헛지혜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게 헛된 똑똑일 수는 있는데 지혜로운 거는 언제나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헛지혜란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롭다라고 칭찬했다는 거가 저는 되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 주인이 그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지혜롭다예요. 자신의 현실 파악을 지금 정확하게 했고 내가 이 현실에서 내 앞길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그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안 순간 바로 행동에 들어가요. 바로. 그래서 이 현실 적용을 가장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사실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내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이 주인은 얼마만큼 탕감해 줬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 종만 알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만 알아요. 그럼 내가 얘가 얼마를 탕감해 줬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또 얼마를 탕감해 줬는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냥 이 청지기를 그냥 맺혀버리면 내가 얼만큼의 손해를 받는지 파악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손해를 보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거를 물을 수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일단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쵸.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인이 나타나서 야 이거 다시 무효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면 이 주인은 되게 쪼잔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봤을 때 이 칭찬한 거는 너 좀 짜식 제법인데? 요 정도 느낌 같아요. 자식 제법인데 정도가 아니라 요놈 봐라 이거 내가 아무 짓도 못하게 해놨네 하는 거죠. 왜냐면 원래대로 돌려놔 해봤자 얼만큼 탕감해 줬는지를 이 주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청지기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그렇지. 그 탕감받은 어쩌다 사람들이 썼으니까. 말해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냥 이건 어차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게 이미 아닌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나마 되돌려받을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럼 그나마 나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그래 그냥 칭찬해줘서 지혜롭다 해줘서 그냥 이 일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줘서 차라리 저 탕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이라도 받자. 저 사람들에게서 차라리 명성이라도 쌓자.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선택한 이 방법이 너무나 정말 지혜로운 거죠.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없을 만큼. 주인이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만큼을 네. 해놓은 거니까. 근데 제가 이걸 왜 빈센조 이야기로 자꾸 풀려고 하는 거냐면
아까도 막 빈센조라는 드라마 얘기했지만 악이라는 대기업, 그 바벨이라는 대기업과 싸울 때 사실 정의로운 사람들이 나서주면 좋죠. 그렇죠? 정의로운 방법으로 이길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뭐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이 그것들을 다 막아줄 수 있고 그 악행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 빈센조라는 드라마는 그 합법적인 방법, 정의로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철저히 악당의 방법, 철저히 불법적이며 편법적이며 누가 봐도 악당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본 우리들은 왜 환호하고 있는가? 왜 시원해하고 있는가? 통쾌해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악을 이길 때 정의로서만은 안 되기 때문에, 악을 이길 때 합법적인 것만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기 시대라는 딱 시대가 한정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정의와 합법적인 것에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 불의한 청지기가 선택하고 있는 저 불의한 방법, 처음부터 목적도 선하지 않은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무엇인가를 이루어냈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 그 삶의 현실 어떤 방법보다는 삶의 현실에서 변화를 이뤄내는 이끌어낼 수 게, 있는. 왜냐면은 이 이자 받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이 그쵸. 불을 축적했던 게. 음. 근데 빚을 깎아줬다는 것은 그 이자를 금하는 행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람은 뭐 선을 위해서 일한 건 아니지만 철저히 자기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지만,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가까운 행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가만히 있지 말아라. 그렇죠. 저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음. 가깝게 하는데 너네 그렇게 탁상 위에 공론하지 말고 맞아요.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의가, 바리새인의 의가 사실 선한 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를 그렇죠. 위한, 자기의 경건을 위한 행위지만. 그것보다 더 높아야 한다. 아니, 예전에는 드라마도 패턴이 선이 악을 이겼다, 권성진악, 이게 그냥 딱 명확하게 나왔는데, 다 세상이 점점 부패해져 가니까 이제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선한 걸로 어차피 못 이겨. 저 그룹, 특히 그룹이잖아요. 거기 나오는 바벨 거는. 네, 바벨 그룹. 그런 대기업은 이제 더 이상 선한 걸로는 이미 못 법도 이겨. 그들의 편이고, 그렇죠. 오히려 법이 그들을 더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럼 저 악과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그랬을 정의만을 때. 추구하면서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거, 합당한 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만을 선택하면서 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때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본문도 우리가 달란트 비유처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주인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여기도 훨씬 있어요. 높죠. 아, 그렇죠. 근데 사실 누가복음은 이 주인을, 이 비유를 자기가 다시 재해석했을 때 주인을 조금 하나님처럼 그리려고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랑 이게 완전히 구조가 비슷해요. 맞아요. 바로 앞에 탕자의 비유 배치와 정확히. 예. 그래서 둘 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 요 말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거, 위임한 걸 횡령하잖아요. 다 써버리잖아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도 위임받은 걸 다 횡령하고 있고, 그리고 작은 아들도 바깥에서 이제 엄청 힘든 생활을 하고, 이제 불의한 청지기도 좀 있으면 그렇게 쫓겨날 위기에 처해요. 근데 탕자의 아버지는 그럼에도 그 아들을 받아주고, 이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도 받아줘요. 네. 그럼에도. 그러면서 이게 같은 본문으로서 해석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누가는. 네. 실제로 김득중 선생님의 개론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이 탕자의 비유와 이제 얘기하고 그 뒤에 또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나와가지고, 여기서 누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재물의 사용, 그러니까 적절한 사용, 어떻게 써야 되냐. 우리가 이제 재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걸 누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야근 청지기, 그러니까 사실 빈센조도 그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게 이 본문 자체는 굉장히 선과 악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나쁘가 없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있는. 난제예요. 이게 선악이 없어요. 네, 선한 게 없어 사실은. 주인을 선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악해 주인이. 네, 그러니까 네. 난제야 이게. 맞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을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불의한 청지기에게 이 사람이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맞아, 맞아요. 맞아. 근데 이제 그나마 하나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그냥 딱 이거였던 것 같아요. 왜 자꾸 자기 시대에 예수님 초점을 뒀을까? 지금 현실에서 누가 더 필요하겠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빚진 자면 내가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바벨 그 드라마로 들어갔을 때 내가 그 금가 프라자에 저 바벨 그룹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누가 필요할까? 정의를 외치는 사람. 그런데 내 현실은 바꿔주지 못하는 힘없는 정의, 공허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일까? 아니면 철저히 악당이고 그 목적도 선하지 않고 나를 위하지 않는 거 내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저 빈센조일까? 그걸 선택해야 된다면 누굴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빈센조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여기 관점이 다른 게 이 본문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들의 행위를 통해.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주인공이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는 주인공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인공 어딨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밖에. 예, 밖에.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든 너희들이 악한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이루어진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이.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요셉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되게 나쁘게 그 형제들이 팔아넘기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이스라엘 12 그 아들들이 지파가 구원받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악한 행위를 하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본문으로 들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뒤에 본문을 보면 네. 맨 마지막에 이제 13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악하게 그렇게 발버둥 쳐봐야 그렇게 살아봐야 어차피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이끌 거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택해라 라는 비유로 들려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하지 말고 불의한 재물로 이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불의한 재물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관계성을 선택해라.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엔 그냥 주인공은 밖에 없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사전에 논의할 때 네. 되게 진짜 정말 저희 앞에 이야기하는 그 멘트가 맞는 게 지금 굉장히 이상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저는 회색 분자라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계속 부딪혔던 게 사실 제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제 홍목이 제일 얘기했던 게 그럼 결과가 선하면 과정이 악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남았던 건데 저는 예수의 가르침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지금 방점이 이거, 거기에 있진 그건 않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니네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네가 나의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인데 여기서 제가 이걸 또 얘기하지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예요.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이 나에게 배운 그 모든 가르침의 내용들이 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무엇인가가 되어야지. 그것이 되지 않고 공허한 메시지로 남는다면 저 불의한 청지기가 한 것만도 못하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현실에서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저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는 악한 거죠. 그쵸.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은 지금 자기의 시대, 이 현실, 이 현실에서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로 너희들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말씀. 그래서 불의한 청지, 그러니까 결과가 오르면 뭐 과정이 악해 된다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건 결과주의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현실성 있어야 한다. 이 현실의 삶을 바꾸는
그 형태를 취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받아서 현실적으로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냥 그것만 보였어요. 빚 탕감받은 사람들밖에 안 맞아요. 보였어요. 저는 아까 왜 주인공이라면 어디 있을까? 저는 주인공이 그거였어요. 저는 빈센조를 볼 때도 사람들? 주인공은 송중기가 아니라 그 금가프라자 사람들이라고 저는 송중기만 모셨다며요. 네, 푹 들어오시네. 괜히 말했어. 네. 근데 이제 저는 어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빈센조라는 걸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저는 그 금갑 사람들의 그걸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었어요.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왜냐면 거기 드라마에 보면 디테일 얘기를 하자면 그 금가프라자 사람들은 그냥 우리네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흔한 캐릭터들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얘기가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알고 보니까 다 능력자야. 막 해커도 있고, 막 칼잡이도 있고, 뭐 엄청나게 다 하나하나씩 보면은 굉장히 능력자예요. 근데 우리네 옆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상가 사람들 같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이게 진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구나. 사실 모든 혁명은 그냥 소시민들이 일으킨 거예요. 모든 변화는 그냥 당하고 있고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 바벨 그룹에 핍박당하고 있는 그 세입자들,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뭉치고 그 사람들이 자각을 하니까 바뀌게 되는 거고, 바벨이 솔직히 송중기가 짠하고 멋있게 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금가 사람들이 구해줄 때도 있고 송중기를 서로가 굉장히 공생의 관계로 나중에 발전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모든 혁명과 변화는 사실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한테 이제 일어나는 게 아닐까. 저는 그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술성을 깨워줘야 되는 게 아닐까. 그게 또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이 본문에서 이 탕감받은 사람들에게만 계속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뭐 누가 듣기에는 결국 그러니까 너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과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래도 결과주의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가 빚을 탕감받았다. 이 시대에 어쨌든 저희도 달란트비에서 얘기했지만 빚을 졌다는 건 그냥 놀고 먹으려고 빚을 추가적으로 지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든 생계 유지가 힘드니까 빚을 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복음은 이거야. 밀 100섬을 나는 빚을 졌는데 80섬이라고 적으래. 나는 그게 가장 이 본문의 복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요것도 약간 한계가 있는 해석일 수밖에 없는 게 밀이 100석이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 엄청 엄청난 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라고 하는 행위도 그러니까 여기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밀백석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 부유한 근데 이게 층이고. 또 반론이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밭을 전당 잡아서 그치. 쌀을 꿨는데 소작용. 나중에 뭐 조금 빌린 게 이 밭을 다 뺏길 만큼의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읽을 수도 또 있는 본문이기도 해가지고. 진짜 어려운 네. 부분이에요. 아니 여러 가지. 근데 저는 저희가 맨날 아까 첫 시작할 때 난제 했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진짜 재밌는 부분이다. 맞아요. 왜냐면 지금 셋이 보는 느낌이 다 다르잖아. 보는 어찌 포인트도 보면 다르고. 그거를 제자들에게 의도하셨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 계속 토론하게 만드시는 그 의도로서 이 난제를 던지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저는 또 다시 한번 예수의 삶을 한번 봐보자. 예수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면 왜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에서 우리는 자꾸 현실성을 찾게 되는가가 조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운동을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쵸. 근데 그건 이상적인 운동이 아니에요. 그쵸. 그쵸. 현실적인 운동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야 하나님 나라는 저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나라야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현실을 변화시켜줬어요. 지금 가장 여기죠, 지금 가장 현실적인 그 방법을 가져오셨고 가장 이들에게 필요한 그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언제나 찾아서 그들에게 적용시켜줬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하고 있는 이유가 너희도 나와 같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형태로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거룩함이 표현돼야 된다. 그것이 없다면 저 불의한 청지기보다 너희가 못한 게 돼버린다. 라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주의가 아니라
제발 저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한 더 자가 나은 되지 말아라. 삶을 살아라. 훨씬 더 현실적인 삶을 살아라. 근데 그 현실적이라는 게 어쨌든 저는 이 현실을 내가 생계를 유지하며 먹고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웃과 함께 나아갈 수 그쵸? 있는 그런 그래서 현실. 그게 빛을 탕감해 주는 그쵸. 거죠. 누군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도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실 이거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예수님 취임 설교 나오지만 나는 가난한 자에게 뭐 그것을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자유롭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네. 하고 가난한 자들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였거든요.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아주 가장 현실적인 현실적인 거. 네. 그 행위를 해야 한다. 지금 아픈 사람들. 그렇죠. 그쵸. 이게 저는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난제를 던지면서 제자들에게 현실적인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가장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라. 찾아야 한다. 이걸 던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되게 당위성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수업 들을 때 깜짝 놀랐던 게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있다. 근데 그 사람을 그냥 구해줄 거냐, 그냥 구해줘야 하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면 그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고서 구해줄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그냥 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정도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나?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이 전도하고 네. 구해줘야 된다. 그리고 목적 자체가 전도였어요. 오. 그 구해주는 행위가 전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헐. 그러니까 이게 딱 그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니까 아 이거는 그 당위성 따지지 말아라.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해라라는 그 본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저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라는 엘버트 놀런이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절박한 위기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냐 파국이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청지기에게도 너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를 제공하는 얘기이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냐 파국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면서 사실 오늘 이거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던질 수 있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나의 해답을 찾기는 어려운 맞아요. 부분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 네, 설교 제목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상주의자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아까 이 모든 얘기했던 이 모든 게 어쨌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선으로 이끌 거니까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본문은 아니고 이 얘기는 아니고 너네 그 행위 다 헛되고 헛돼. 너네 아무리 바락해봤자 선이 이길 거야. 하나님이 이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재물 쪽에 서지 말고 하나님 쪽에 서. 요런 본문으로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로 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했던 이 행위들이 결국엔 현실을 바꿨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제자들의 삶이 현실을 바꿔야 된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현실을 바꾸는 신앙, 현실을 바꾸는 믿음. 아, 좀 어렵네. 송중기로 끝낼까요? 전 사실 잘생긴 뒤에 또 용서가 된다. 아니 그건 아니. 저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네. 공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의 이 제목이 공허한 그냥 정의가 아니라 진짜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지를 깊이 좀 생각해보는 본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새로운 끊고 가요? 아니? 그냥? 뭐였어? 씨. 나 아무도 안 해서 그냥 그랬는데. 네, 새로운 의견들 많이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었지만 조금 풍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네. 저 이거 하면서 든 생각이 네. 보시는 분은 저희가 많지 않지만 네. 보시는 분들 중에 궁금한 성경 구절 나 혼자는 안 되고 뭐 아! 힘든 구절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어떤 저희가 다룰 수 있는 한에서 같이 그렇게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앉아 계시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같이 대화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본문들 많잖아요. 이 본문 뭐 어떻게 이상하네. 보라는 거야? 네, 저 이것 되게 말이야? 어려웠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본문도 있고 뭐 선고회 같은 경우에는 전래 독서가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본문이. 그럼 그럴 때 힘들어. 네, 이 본문을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데 어렵거든.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든 작지만 미비하지만 그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많은 의견과 또 새로운 신박한 아이디어들, 뭐 좋은 본문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